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만난 마음과 표정으로 이렇게 밝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번거로울지라도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고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1계명,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일러주시는데 그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인간의 삼강오륜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는데 생명이 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3400년, 500년 전입니다. 3400년, 500년 전에 약도 의술도 엉망인 시대였어요. 병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병 걸리면 단명하는 시대인데 늘 사람들이 병 걸릴까봐 전전긍긍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삼강오륜도 아니고 이거 도덕이나 윤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를 존중해 드리라는 겁니다. 부모를 높여 드리고 부모에 대하여 어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그러지 말고 내 부모를 무겁게 어렵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공경하려면 부모를 어렵게 무겁게 대해야 공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모를 어려워하고 얼마만큼 부모를 높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만큼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너 낳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듯이 부모에 대하여 어려워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그 땅 밟자마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거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외치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밟자마자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첫 번째 계명, 너희가 아멘 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이 27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심지어는 귀신과 천사의 형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섬기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더러워서 토악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중과 심지어는 귀신과 천사의 모습이라도 조각해가지고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토악질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그리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에 아멘 하자마자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고, 하여간에 무슨 이유든지 부모 무시하고 부모 멸시하고 부모를 향하여 욕하면, 부모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이리 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러주신데 우리 19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배가 있는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많이 존중하여 드리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첫 번째는 부모를 어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 일러주십니다. 공경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올바른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공경이 부모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 잘 보시겠습니까? 1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런데 부모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이런 단어 여러분들 발견하십니까? 좋은 부모, 괜찮은 부모, 훌륭한 부모, 많이 배운 부모, 많이 가진 부모.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친정 부모?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든 훌륭한 부모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비와 어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섭섭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이 많을지라도, 부모님에 대하여 속상한 마음이 많을지라도, 친정 부모님만이 아니라 시부모만이 아니라 계부, 계모,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고아라서 내가 날 낳아주신 아비와 어미가 없나이다. 그러면 의붓 아비, 의붓 어미에게라도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의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모리아 산 번제단에 올라가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에게 줄 분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다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아시고 어느 날 부모님이 야야 그만큼 오래 교회 다녔으면 이제는 나와 함께 저 절에 가자. 용한 무당 있다. 나랑 같이 점집에 이제는 가자고. 10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 남은 10년은 나와 함께 점집에 가자고. 그럴 때 아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 가시면 꼭 이 집 한번 발견해 보시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 해변가에 크고 멋지게 지은 식당이 있는데 한국인 부부 집사님이세요. 이 식당에 가보시면 현관 입구에 여인의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집사님의 어머니 사진이세요. 미국 다른 주에 사시다가 아버님 일찍 여의고 어머님과 함께 미국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해변에 정착을 합니다. 가진 것 없지요, 실력 없지요 하다 보니까 고생하면서 작은 초라한 식당을 열었는데 들어오는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가지고 저축하고 빌려가지고 어렵게 정말 어렵게 해변가에 크고 멋진 대형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병이 깊어지시더니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아들 집사님에게 2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시더랍니다. 아들아, 첫 번째, 이 식당 잘 운영해다오. 그러나 사업보다 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2번째 유언을 남기시는데, 아들아, 이 식당에서는 술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아들이 어머님의 유언에 순종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해변가에 크고 멋진 아름다운 식당인데, 아니 술을 안 파니까 주류 회사에서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막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차고 막 난장판을 부리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술을 여기서 팔라는 거예요. 아들 집사가 가만히 있다가 행패 부리는 그 폭력배들에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현관 입구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말 듣고 그 폭력배들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식당에서 나가버리더랍니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폭력배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 밑에 보면은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즐겁게 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여 드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여 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고 이것이 공경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큰 거, 비싼 거, 많은 거 아니라
말 한마디, 편지 한 장이라도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흐뭇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전화 한 통일지라도, 말 한마디일지라도, 편지 한 통일지라도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믿게 만들어 드리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드리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암이 이미 퍼져가지고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넉 달, 5달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3년, 4년을 어머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나중에는 몸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말씀도 못하시고 음식물을 섭취도 못하시는 거예요. 늘 누워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밤 12시만 되면은 미국 LA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못하시는, 음식을 드시지도 못하시는,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어머니 힘들더라도 음식을 드셔야 이 육신이 지탱됩니다. 그날도 밤 12시에 전화를 드려 몸 어떠시느냐고, 음식 드시느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어미에게 고맙다 해라. 아들아, 네 어미에게 감사하다 해라.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 가득히 네 낳은 어미에게 고맙다고 해야 된다,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머님이 누워 계신 지 몇 주가 되었는데, 아니 말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점점 얼굴이 부어가지고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누워 계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녕히 가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마 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전화를 집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신기하죠.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 위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신 것 저희들 평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영정사진 부여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서야 말하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얼굴 보며 손 잡아가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아비와 어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면 후회할 날이 금방 옵니다. 쑥스럽다고요? 안 해봐가지고 어색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몇 날 지나지 않으면 후회하며 땅을 칠 날이 금방 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중에 관에다가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적지 마시고, 나중에 관에 적지 마시고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님 생존해 계실 때에 내 입을 열어 고백하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막내딸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막내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꽃보다 예쁜 엄마. 꽃 속에 푹 묻히신 엄마의 영정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막내딸인 나를 무척이나 기다리던 어느 해 5월 8일 카네이션을 사려고 해마다 늦게 갔던 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카네이션이 무슨 소용이니 진짜 꽃이 오는데. 큰딸을 시집 보내며 하얀 천에 꼭꼭 싸맨 꽃병을 내보이시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꽃병에 예쁜 꽃 꽂으며 예쁘게 살아라. 꽃병에 예쁜 꽃 꽂고 살지 못하셨지만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꽂으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꽃보다 예쁘게 되었습니다. 꽃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을 보며 나도 엄마처럼 웃고 싶은데 내 눈에는 자꾸 눈물이 맺힙니다. 받기만 한 사랑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짧은 이별이란 소망을 엄마의 빈자리에 채워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몇 년 뒤 나도 바로 엄마 옆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된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 존중하여 드리고 부모님 순종하여 드리고 부모님 대접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미 천국에 가셨고 어떤 분들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가운데 불효자 아닌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효자 아닌 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비의 사랑, 어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고 가슴이 아픈 아들과 딸들이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세상살이 힘들고 인생 광야 지나는 것이 버거워서 내 아비의 손 한번, 내 어미의 얼굴 한번 쳐다보기가 그리도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살았나이다. 하나님, 이미 천국 가신 내 아버지, 이미 천국 가신 내 어머니를 향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에 계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향하여 고마운 마음뿐이 아니라 하나님 고백과 표현이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아비를 주셨더니, 믿음의 어미를 주셨더니 우리가 그 믿음, 그 기도, 그 사랑의 빛을 져 이렇게 자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비와 어미의 그 많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마워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길을 달려가며 세상길 달려가느라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을 잊어버리다가 이날 어버이의 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돌아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평생을 내 아들, 평생을 내 딸을 위하여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여기까지 달려온 아비와 어미 된 온 어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